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그러한 구체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가 보는 이 환상을 두루마리에 적어라.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이러한 7가지 교회 유형 속에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베소, 서머나 이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 7교회는 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바울이 많이 애썼고 복음을 전했었던 주로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땅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 요한도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서 큰 음성이 들려서 돌아보니 먼저 눈에 띄는 것은 7 금초대가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이 그들은 익숙할 것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신적인 그 모습은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입게 되셔서 그 권위가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 땅에 있을 때와 많이 달라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러한 단어들은 대체로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존재들의 모습을 표현했던 그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부분이 영적인 천사들의 모습이고 어쩔 때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에스겔과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단련한 빛난 주석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도 그 영적인 존재의 그 발이 놋과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타났지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에스겔서에 보면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소리는 큰 소리이기도 하지만 권위 있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웅장한 그 소리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가운데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우리가 어디서 보았을까요? 그 부분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영을 분별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확하다.
또한 그 안에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가 비추는 것 같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신명기라든가 그러한 곳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것을, 또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그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 있었는데, 이 구약의 말씀에 썼던, 또 하나님을 향해 표현됐었던 그런 모든 단어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 신적인 권위를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예수 그때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한은 이 상황 속이 그냥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자연 속에서도 경외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속에도 사람들이 웅장한 곳 속에 경외를 느끼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모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는 없고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들리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준다 라고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알 수 있도록,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세를 회복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이제 떨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그 터치가 있죠. 예수님이 굳이 사람들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이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손대시고 만져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두려워 떠는 그 요한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고 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신 자로서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 사망과 음부에 거할 그 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가 가졌다. 또한 그 심판의 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이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십년과 굴수를 쪼개는가, 왜 정확하게 판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심판의 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이것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보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19절에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은 이 환상을 체험하죠. 그 체험한 것과 앞으로 이 환상은 될 일들을 내가 이야기한 것이니 너는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그러한 사자, 영적인 존재, 천사, 또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곱 촛째는 일곱 교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충성된 교회도 있고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승리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고 그것만큼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예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 속에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품으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